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믿지 못하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 창에 찔린 자국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장까지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21장의 말씀은 하나의 부록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저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요한복음의 마지막 자리를 지금 21장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사도 요한이 저술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20장의 결론 후에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에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약속하셨던 대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이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어부의 일로 돌아간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갈릴리 출신 어부들입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강조하신 것을 기억하면 이 사람들이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가져오신 것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죠. 보리떡 5개와 남은 조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식과 함께 이루어 주신 이 주님의 식탁은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위치, 그 직임을 회복을 시키는데, 그 방식은 정말 감동적인 사랑의 질문과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의 귀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질문하셨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온 세상의 교회에 관한 계획과 이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죽음까지도 예언하신 자리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차려주신 밥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현장은 어디냐고 하면은요, 갈릴리 호수 서쪽 편에 있는 디베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보니까 디베랴는 엄청나게 신식문명이 발달한 대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크고 화려하고 그 호숫가에 호텔이라든가 많은 건물이 지어진 너무나 큰 도시였는데, 원래 이 지역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그곳에서 가까운 곳 가나 출신이었던 나다나엘, 그리고 도마와 다른 제자 2명이 모여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이 전부 그 갈릴리까지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의 본업이었던 업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언덕 위에서 그 7 제자들이 고기 잡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조용하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도 이 사람들은요,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까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용히 가지고 그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만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때 요한이 맨 먼저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다 귀띔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 물고기의 숫자를 일일이 세어봤더니만은 몇 마리라고 했습니까? 153마리나 잡았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렸던 것이 모나미 회사 사장 송삼석이라는 회장님이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모나미 볼펜보다도 모나미 하이타크 153이라는 상표를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송삼식 회장이 필기구를 만드는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해도 별로 성공을 못하고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모나미 볼펜을 만든 게요, 저희들이 중학교 무렵, 지금은 초등학교인가, 하여간 1963년도에 우리 국민학교 시절, 그때 모나미 볼펜을 만들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그때 이 모나미 볼펜 한 자루 가격이 얼마냐고 하면요, 15원이에요. 15원짜리 볼펜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개발을 해놓고 뭐라고 해야 될지 이 송삼석 회장님이 고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딱 떠오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행을 했더니만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153마리나 잡혔더라.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볼펜 이름을 153 모나미 볼펜, 그 앞에 영어로 하이테크인가 해서 153이다. 그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때 15원짜리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성공 신화를 이룬 거죠. 지금도 그 모나미는요,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버리질 않아요. 개발하는 제품마다 153 무슨 제품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왜 지금까지 그걸 그대로 선화하는 그 내용을 송삼석 회장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숫자를 통해서 기업인으로의 인생, 그 일생을 또 이 상업의 상도를 어떻게 해라는 것을 깨우쳐 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그것이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송삼석 회장은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153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건져 올리실 세상의 사람들과 아마 세계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때 언덕 위에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떡과 숯불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음식과 갓 잡은 생선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영원히 잊지 못할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은요, 음식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음식주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 지난 셋째 주일은 음식주일이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 친히 음식을 먹이신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은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말씀에 따라 십자가 아래 누우셨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생명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여 이 식탁을 차리고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아마 그 자리는 천국의 잔치를 먼저 땡겨 맛보는, 미리 맛보는 자리였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인간들을 찾아와 가지고 예비하신 이 생명의 떡으로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로 봉헌하는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 모두 등을 돌렸다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면서 원래 자기의 생업을 찾아서 업으로 피신했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자기들은 그 한 자리를 대신이라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꿈도 사라지고 부귀 영화도 기약할 수 없게 되었고요. 또 언제 잡혀가 죽을지도 모를 그런 공포에 눌리고 있던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배신과 절망 속에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따뜻하게 음식을 먹이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 가정과 교회의 식탁에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도 줍니다.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던 인류가요, 그 생활이 점점 넉넉해지고 먹을 것도 넘쳐나자 그 음식을 재미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루 세 끼를 염려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음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정성스럽고 검소한 식탁을 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식탁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식탁은요, 마치 우리 어머니가 그 자애로운 손길로 만들어주는 그런 손길을 연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명절 때나 또 보통 때도 보면요, 우리 부산역에도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서울역을 가보든가 강남터미널에 가보면은
전라도고 경상도고 그 엄마 아버지들이 서울 올라오면 양손에 보따리 안 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떤 보따리들입니까? 저 서울에 사는 자식들 뭐라도 하나 더 먹여보고 싶어가지고 그 농촌에서 지은 온갖 채소며 곡식이고 좋다는 건 양손에 들고 그렇게 아들, 딸 집을 찾아옵니다. 그 돈으로 따지면 몇 푼 가치가 되겠습니까? 그 자식들은 그 무거운 거 왜 들고 오느냐 하면서도 속마음은 또 얼마나 정겹습니까? 그렇게 가져온 재료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온갖 재료들을 다듬어 무치고 자녀들의 식탁에 올리겠다는 뜻으로 부모들의 마음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깊은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을 보면요, 음식을 손수 가지고 오신 이 부활의 주님은 어쩌면은 시골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부모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받으시고 육신이 상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를 떠나 먼 곳으로 가버린 자녀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이 상을 차려주는 것과 뭐가 다름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음식과 식탁보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식사의 자리였을 거라는 거죠. 우리 가정의 음식과 식탁에는 이와 같은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식판이 비록 소박하고 보잘것없었지만 우리가 정성스러운 손길로 음식을 만들고 같이 교제를 하는 그 모양이 정말 그 맛 이상 맛있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식사와 나눔의 자리는 오랫동안 닫혀버리고 말았죠. 은혜롭게 교제를 나누던 자리가 허전해지고 정말 그런 모양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제 코로나19도 거의 끝나고 간다고 하니까 환경은 이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회복되는 그날부터 교회의 음식 자리가 기쁨을 되찾게 되는 자리가 되고 감사와 은혜를 확인하는 이 디베랴 호숫가의 음식 자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호숫가에서의 아침 식사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음식을 같이 먹고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처럼 만나가지고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먹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오래 마음속에 두었던 말들을 서로 나누기 마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화의 내용과 방식이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간곡하게 물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3번 물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말은 너무나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정말 사명을 주기 위해서 절대적인 마음의 확정을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3번에 걸친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3번 모두 한결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과 베드로, 그 사이에 있었던 이 3차례의 질문과 대답은 단순하게 그냥 오고 가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격려와 고백이었고요. 이 세상에 다시 없을 사랑의 노래였다는 겁니다. 흔한 사랑 표현이 아니라 고귀하고 성스러운 아가페의 사랑 울림이었다는 거죠. 그 속에는 뜨거운 결단과 믿음이 있고, 그리고 열망의 눈물이 함께 흘러 넘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번째 보니까 양들과 함께 부르는 사랑의 노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요. 영혼을 보살피면서 양들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요, 온 인류에게 영적 식탁을 제공하는 사명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할 임무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양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목양의 사명을 담당하는 이들은 날마다 은혜로운 꼴로 그들을 먹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지막 순교를 당하고도 지금 로마에 가보면은요, 정말 유명한 베드로 성당이, 큰 성당이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 자리가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고, 그 순교한 자리에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베드로 성당을 제일 많이 찾아갑니다. 순교의 현장. 이 어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 전하는 일로 일생을 바치면서 우리가 알기로도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는, 십자가형을 서서 당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이 베드로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도 주님께 새로운 은혜를 받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요. 다른 제자들도 각각 선교의 사명을 띠고 세계 각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과 사랑으로, 이 사랑의 확인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시대를 맞이하는 큰 변화의 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 부활절 기간, 또 오늘은 음식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수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질문을 조용히 기다릴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려운 시대를 이길 힘을 얻고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